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총론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교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는데, 오늘은 총론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성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떻게 정경이 되었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어떤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오고 우리가 이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자,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성경 스스로가 자증한다. 자증한다는 것은 스스로 증명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성경의 권위는 누가 증명해 주는가? 성경 스스로가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도 목사라고 하는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저보다 상위 개념인 노회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그 권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상위 개념에서 제게 주어진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최상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높은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최상위의 권위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더 높은 권위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증명하는, 자증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경의 내적 증거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다는 것인데, 성경 하나님의 내적 증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영감입니다. 바로 감동입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자들에게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셔서 영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 성령의 내적 증거는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성경의 기록자들이 있고 오늘날 우리는 그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셔서 이것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즉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성경의 내적 증거가 되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성경은 다른 글들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사도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언합니다. 사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도들이 성경의 기록자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성경을 직접 기록했던 기록자들, 즉 사도들이 이것은 내가 쓴 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그 권위를 자증하고, 즉 스스로 증명하고 있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경을 직접 기록한 사도들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경의 정경성입니다. 정경성. 정경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밝혀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정경의 정의가 나오는데 정경이 무엇인가? 자,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구전되어지는, 사람의 말로 구전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분명한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신적인 권위를 인정받은 것. 자, 이것은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이런 신적인 권위를 인정받은 것으로서 신구약 성경에 포함된 66권의 책을 가리킵니다. 바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66권이 바로 정경,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신적인 권위를 인정받은 것, 그것만 뽑아서 모은 것이 정경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글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크게 네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영감성입니다. 영감성. 영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증거를 내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는 사람을 감동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성경이 무엇으로 기록됐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된 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영감성입니다. 자, 두 번째 기준은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나 또는 그들과 밀접한 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사도성입니다.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에 의해서 주로 기록이 되어졌지요. 신약 성경에 오면 사도들 또는 그 사도들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사복음서만 해도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 즉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는 분들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든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도들과 아주 밀접한 관련, 밀접한 직접적인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사도라고 불러도 가히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구약에는 선지자나 예언자들, 또 신약에서는 사도들이나 또는 그들과 직접적인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분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기준은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교회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또 검증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된 것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기준은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시대, 다른 환경, 다른 기록자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그 내용이 일관되는 것입니다. 우리 후에 나오겠습니다만 성경은 1600여 년에 걸쳐서 또 40여 명의 기록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기록했지만 성경은 전체를 꿰뚫고 있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관성에서 벗어나는 것은 성경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 자, 일관성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적인 통일성입니다. 내적인 통일성. 내적인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예언이 신약 성경에서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예언들이 신약 성경에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가장 중요한 예언이 바로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바로 그 예언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오면 구약 성경에 그토록 예언했던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인류의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시는 것으로 그 예언을 성취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엔 구약과 신약이 예언과 성취로 모두 다 내적인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외적인 통일성입니다. 외적인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와 조화되어서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신약에 가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등장하지요. 성경은 세상의 역사와 구분되어서 어느 다른 별천지에서 기록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세계 역사 가운데 함께 하면서 그 가운데 구약의 예언이 신약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통일성은 바로 인류의 역사와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중심 메시지.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모든 성경의 주제는 오직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토록 오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것을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내용이고, 신약 성경은 그 예언을 성취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일관성, 내적인 통일성과 외적인 통일성, 그리고 내용의 통일성, 중심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기록된 것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기준들, 영감성, 사도성, 보편성, 일관성, 이 네 가지의 기준을 모두 통과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경의 확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많은 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의 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기록한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글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이 네 가지의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되어졌는가? 정경의 확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66권의 이 성경은 AD 90년에 있었던 얌리아 종교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정경으로 인식하고 사용해 오던 구약 39권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39권의 성경을 이 얌리아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식으로 인정하고 정경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AD 397년이 되면 카르타고 공회가 열리는데, 이 공회에서 교회에 의해서 정경으로 인식해 오던 신약 27권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정경이 확정되게 됩니다. 자, 신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이 보통 AD 95년쯤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카르타고 공회가 397년에 있었으니까 적어도 신약 성경이 300년 이상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검증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된 것이 바로 397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 가지 기준, 바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된 영감성, 또 사도들과 그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사도성, 그리고 모든 교회의 역사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된 보편성,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 주제를 가지고 있는 이 일관성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인정하는 정경이 확정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위경과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 관한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글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네 가지의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으로 인정한 것 외에 나머지 글들은 어떤 글들이냐? 바로 우리가 위경이나 외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도 우리 신앙에 좋은 글들이죠. 신앙에 유익을 주는 글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신앙에는 좋은,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신앙 서적이 될 수 있는 그런 글들이 되는 것인데, 위경이 어떤 것이냐? 위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인물의 저작서로 주장되는 책입니다. 성경 인물의 저작서. 자, 예를 들면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데 다른 글에도 모세가 기록한 글로 주장되는 그런 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5가지만,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고, 나머지도 모세가 기록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글들, 이런 글들이 바로 위경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위경에는 모세의 승천, 족장의 예언, 에녹의 책 등등 여러 가지 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인물의 권위를 가졌다고 주장되는 책입니다. 즉, 어떤 성경 인물에 대해서 기록한 책인데 그 인물을 통해서 이 글의 권위가 또 인정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많은 글들과 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외경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는 마카비서, 도마복음서, 라오디게아 서신, 이런 여러 가지 글들이 우리 신앙에 또 유익을 줄 수 있는 외경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위경이나 외경도 모두 다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위경과 외경은 우리 신앙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좋은 글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고 성경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경의 특별성입니다. 성경은 다른 책들과 세상에 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달에도 하루에도 수많은 책들이 새롭게 발간되어집니다. 그 수많은 책들 가운데 성경은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가? 자, 첫 번째는 성경의 무오성입니다. 무오성. 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무오성. 성경의 무오성은 성경은 오류가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100%라는 것은 사실상 없지요. 우리가 금을 사러 가면 금도 순금이라 할지라도 99.999% 이렇게 되어 있지 100%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100% 오류가 없고 정확한, 즉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완벽하다고 하여도 99.99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100% 퍼펙트한, 즉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성경의 무오성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경의 신적 권위성입니다. 성경의 신적 권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자체가 신적인 권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보다 더 상위의 권위는 없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자정하는 것, 스스로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신적 권위성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바로 성경은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그저 사용되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신적 권위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명료성.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지식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가?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명료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연구해서 채워라,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가는가? 명료하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자, 시편 19편 7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시킨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 완벽한 말씀이고 우리의 구원에 명료한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하신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체, 우리의 전 존재를 총괄적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는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성경의 충족성.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지식을 얻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것을 알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성경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완전한 지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 다섯 번째는 성경의 유일성입니다. 유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유일성입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성경의 신빙성입니다. 성경의 신빙성. 성경의 신빙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성경 스스로의 증거에 의해서 독자적인 신빙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자증, 성경은 스스로 그에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잘 모르는 것이 정답입니다. 물론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족한 인간의 지혜로 이것을 성경을 풀려다가 다른 샛길로 빠질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베드로도 3장 16절인데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니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참 어려운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다 말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되어져야 되고 성경은 성경으로만 풀어져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정신입니다. 자, 성경의 영감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성경의 영감설은 성경의 영감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인데 크게 세 가지의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기계적 영감설. 기계적 영감설을 한마디로 말하면 100% 하나님, 0% 인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기록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이시고 어떻게 감동시키셨는가, 성경의 영감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받아쓰기 하듯이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사람이 그대로 듣고 받아쓰기 하듯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0%고 인간은 그냥 불러주시는 대로 적은 것이다. 인간은 0%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가지 성경에 똑같은 사건들이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인데 마태의 기록이 다르고 마가의 기록이 다르고 누가의 기록이 다릅니다. 요한의 기록이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불러주시는 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셨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력과 문체와 잘 쓰는 용어들과 그 사람이 지식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 영감설은 잘못된 영감설이죠. 자, 두 번째 주장은 동력적 영감설이 있습니다. 동력적 영감설. 자, 동력적 영감설은 기계적 영감설과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0%고 인간이 100%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동력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성경처럼 기록했는데 그것이 성경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어떤 에세이가 되는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력적 영감설이 바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영감설, 우리가 받아들이는 영감설은 어떤 것이냐?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유기적 영감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도 100%, 인간도 100%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 모든 66권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될 때 어떻게 기록하셨는가? 사람을 완전하게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합작품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유기적 영감설은 100%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간을 100%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영감의 범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성경의 영감의 범위에 대한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부분 영감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분 영감설. 부분 영감설은 성경 전체, 즉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 영감설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그런데 사람이 기록한 말씀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부분 영감설입니다. 잘못된 영감설이죠. 자, 두 번째는 사상 영감설이 있습니다. 사상 영감설. 사상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아니라 성경의 사상만 영감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사용된 인간의 언어는 영감되지 않았다. 그것은 사람이, 기록하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사용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사상 영감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축자 영감설입니다. 축자 영감설. 축자 영감설은 신구약 전체 일부분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언어와 사상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자 다른 언어를 쓰고 각자 다른 표현을 썼지만 그 표현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기록하는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그 표현을, 그 기록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분량, 신구약 전체, 그리고 모든 언어, 한 글자 한 글자, 모든 사상, 그 메시지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축자 영감설이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경의 중요성입니다. 성경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자, 첫 번째 중요성은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은 무엇을 믿는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계시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믿느냐?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는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도서관에 가면 책이 수만 권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도 책이 수천 권, 수만 권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책이 무엇인가? 오직 성경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은 우리의 삶의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다 바뀝니다. 법도 바뀝니다. 모든 팔러시는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런데 말씀은 변하지 않죠. 그렇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불변하는, 변치 않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나 오늘 살아가는 사람이나 미래에 살아가는 사람이나 우리는 똑같은 말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위에 그 법칙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에도 매일매일 양식이 필요하죠. 우리의 영혼에도 우리의 양식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픕니다. 그렇다고 해서 밀어놨다가 한 번에 밥을 먹으면 절대 건강하지 못하지요. 우리가 하루 동안 쫄쫄 굶다가 하루 먹는다. 이틀 쫄쫄 굶다가 한 번 먹는다. 한 번 먹을 때 이틀치 분량을 다 먹는다. 그 사람이 건강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한꺼번에 많은 것을 읽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우리가 소화한다. 물론 좋은 일이지만 건강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가?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영적 감각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하나님과 단절되게 됩니다. 이것이 원죄지요. 그리고 이 원죄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영적인 감각이 무감각해지는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에 대해서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영적인 감각이 모두 다 무감각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무엇을 사용하시는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얘들아 나는 이런 존재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토록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자, 여기에 계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계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시가 무엇인가?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알리시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는데, 자, 먼저 일반 계시는 어떤 것인가? 일반 계시는 자연적 계시입니다. 자연적 계시. 이 대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특별 계시는 초자연적 계시, 특별한 일을 자연적인 법칙을 뛰어넘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인데, 자, 자연적 계시, 일반 계시는 만물과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자,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양심과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통해서 종교성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디 가면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글로 쓸 수 없는 문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조차 무엇인가를 믿고 섬기려고 하는 것, 산을 섬기든지 바다를 섬기든지 태양을 섬기든지 무엇인가를 섬기고 믿으려고 하는 종교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 그들에게 보이셨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자연을 통해서,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특별 계시, 초자연적 계시는 어떤 것인가? 바로 현현, 이적 성경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또는 기적적인 역사, 이적의 역사,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일을 통해서 또는 성경에 있는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 계시의 최고봉이 무엇인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보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의 보존은 첫 번째는 정경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글들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우리 영감성, 그리고 사도들과 그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된 사도성을 통해서, 오랜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은 보편성을 통해서,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외적인 통일성, 외적인 통일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 주제를 통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이 네 가지의 기준에 의해서 정경이라는 것이 확정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번역의 과정이 있었지요. 우리가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은 주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지죠. 라틴어로 번역이 되어지고 그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이 되어지고 그 독일어 성경이 영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지고 영어 성경이 한문 성경으로 일본어 성경으로 번역되어지고 그곳에서 다시 또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글로 된 한글로 된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번역의 과정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약 3,000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번역된 성경은 일부분입니다만은 한 권 이상의 성경이 3,0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구상에 사는 66억의 인구 중에 64억의 인구가 자기 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성경은 번역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성경 번역 사역을 또 감당하고 계십니다. 어떤 부족에 가면 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에 가서 글을 직접 만들어서 그 글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도 지금 계속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박해와 저항의 과정도 있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 가장 많은 핍박을 받은 책,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책, 저건 가짜 이야기야, 저건 지어낸 이야기야, 저건 신화와 같은 이야기야.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책이 바로 성경이지요. 이 수많은 박해와 또 저항의 과정을 통해서 성경은 지금도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18세기의 계몽주의 철학자였던 볼테르가 그런 이야기했지요. 100년이 지나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어떻게 이 성경을 인간의 이성으로 봤을 때 도무지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글이니 100년이 지나면 성경은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1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성경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던 그 볼테르의 집이 성경을 인쇄하는 성서공회가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는 오묘하지요. 성경이 없어질 것이다. 성경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사람의 집을 성경을 보급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말씀의 능력,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이 말씀하지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박해에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기에 오늘날 우리의 손에까지 이어져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장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원래 성경에는 장이나 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AD 13세기에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랭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을 붙입니다. 자, 창세기가 그냥 장절 없이 쭉 그냥 글로 써 있었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1장, 2장, 3장 이렇게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스테파노스라는 사람이 신약 성경의 절을 구분합니다. 1절, 2절, 3절 이렇게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551년판 헬라어 성경에 삽입되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 한글 성경은 1560년판인 제네바 성경의 구분을 따른 것입니다. 이것이 영어 성경에서 또 우리 한문 성경, 일본어 성경, 한국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여기에 있는 장과 절을 이용해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목적입니다. 성경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는가? 자, 첫 번째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자,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즉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은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자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람 육체도 마찬가지죠. 키가 크고 몸무게가 늡니다. 우리의 육체가 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자라는 성숙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성숙이 필요한데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즉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 성경을 어떠한 태도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대해야 되는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부적절한 접근법입니다. 부적절한 접근법.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성경에 대한 접근법인데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좀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산타클로스 접근법입니다. 산타클로스 접근법. 산타클로스 접근법이 뭐냐? 비본질적이고 사소하고 놀라운 것, 희한한 것들만 찾아서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비본질적인 것, 사소한 것들에 너무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몇 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66권으로 기록되어 있죠. 자, 성경이 66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몇 장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1189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1189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절로 따지면 몇 절 정도 될까요? 31,173절입니다. 자, 성경이 몇 글자로 되어 있을까요? 355만 6,490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죠.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집중해야지 성경에 대한 정보에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너무 많은 마음을 빼앗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고 성경의 비본질적이고 사소한 것에 그리고 놀라운 것, 희한한 것 이런 것들만 찾아 모으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산타클로스 접근법인데 부적절한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퍼즐 조각 접근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여기에 있는 것 하나 저기에 있는 것 하나 해서 짜맞듯이 성경 이곳저곳을 뒤져서 얻은 조각들을 억지로 짜맞추는 것. 오늘날의 많은 이단들도 이런 퍼즐 조각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 하나 가지고 오고 저기에 있는 말씀 하나 가지고 와서 이것을 꽤 맞추는 것. 이것이 잘못된 퍼즐 조각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읽다가 가룟 유다가 목을 베어 죽으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나중에 어느 성경을 보니까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또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속히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또 성경을 하니까 행하지 않은 것은 죽은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 저기에 있는 말씀 다 짜집게 하면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접근법입니다. 자, 세 번째는 마술책 접근법입니다. 마술책 접근법. 자, 이것은 자기 의견을 지원해 주거나 자기에게 와닿는 구절을 끌어다가 붙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는 그런 말씀이 아닌데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 자기 의견을 지원해 주는 말씀을 끌어다가 자기 주장을 합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술집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붙어 있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어떤 사람이 술집에 갔는데 액자에다가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자, 성경에 우리에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니까 우리 술집에 오셔서 편안히 쉬시고 술 많이 마시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그런 의미로 성경 성구를 붙여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20절 말씀,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해석하지 않고 자기 의견에 부합되는 것, 자기 의견에 정당성을 부여해 줄 만한 말씀만 콕 집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술책 접근법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응급처치 접근법입니다. 응급처치 접근법은 비상 때 또 필요할 때만 성경을 부분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성경 읽지 않다가 급한 일 생길 때만 필요할 때만 응급처치용으로 성경을 대하는 것, 이것은 모두 다 올바르지 않은 부적절한 접근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올바른 접근법은 어떤 것이냐? 올바른 접근법은 첫 번째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즉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것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올바른 지도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지도, 그리고 올바른 연구가 필요합니다. 오늘날만큼 이단과 사이비의 활동이 많은 그런 시대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반드시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성경 공부도 여러분께서 반드시 경계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성경 공부, 어떤 모임에 배우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실 때는 반드시 교역자들에게 검증을 받으시고 그 모임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에 미혹되어서 거기에 빠졌다가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그대로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재활 과정이 필요할 만큼 그들의 영혼이 많이 상처받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 제공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아주 전문적인 어떤 사역원에서 하는 많은 사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배우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곳에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교회 안에 머무르시기를 바라고, 교회 밖으로 갈 때는 반드시 우리 교육자들의 그 모임과 그 단체에 대해서 검증을 받으신 후에 그 모임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는 바른 해석이 필요하죠. 바른 해석. 베드로서 3장 16절에 보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해석이 필요하고, 그래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성경을 배우시고, 또 우리 교회에 많은 성경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또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일꾼반, 제자반, 사역반 훈련을 통해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건강하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바른 순종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판단하고자 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에 대한 접근법입니다. 자, 그리고 올바른 전달이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성경은 약 1600여 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이 약 15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졌고, 신약 성경이 약 100년에 걸쳐서, 그래서 합이 1600년에 걸쳐서 성경 66권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자, 성경의 언어는 구약 성경은 주로 히브리어와 약간의 아람어가 있습니다. 아람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방언 정도, 사투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졌고 일부의 아람어가 있고요. 신약 성경은 주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 성경의 주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신약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바로 성경의 모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약 40여 명의 기록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600년의 긴 기간에 의해서 40여 명의 수많은 기록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오직 한 분,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경의 구조는 구약 성경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역사서가 12권이 있고요. 또 시가서가 5권, 그리고 대선지서가 5권, 그리고 소선지서가 12권. 그래서 구약 성경이 도합 39권이 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개의 복음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서, 사도행전이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서 한 권입니다. 바울서신은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13권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서신이 있습니다. 일반 서신은 바울이 아닌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 8권이 있고, 제일 마지막 우리 예언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모두 27권.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합이 66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